또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보다 내 마음이 더 뜨겁습니다. 여름보다 내 마음이 더 뜨겁습니다. 여름보다 내 마음이 더 뜨겁습니다. 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곧 다가올 이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겁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저희 교회에서 자주 선포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중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고린도후서 10장을 통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본문에 파란 글씨로 적힌 본문의 제목이 보이시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다. 저는 본문을 깊게 묵상하며 왜 바울이 10장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8장에서 9장까지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 조금 저는 느닷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바울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은 내부의 요건들도 있었지만 외부의 요건에 의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성도들로부터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이들로부터 비롯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해해야만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며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을 더욱 잘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의 가르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떠난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을 했고 그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가르침을 한 것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11장 22절을 보면 그 거짓 사도들은 바울과 같은 유대인 즉 히브리인의 출신이었고 바울과 같은 유대 기독교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바울이 떠난 고린도 교회에 가르친 것은 무엇이길래 바울이 이토록 격양된 표현을 사용하며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교의 율법을 중심으로 한 옛 언약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처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가르침으로 율법의 행위보다 그 생명의 정신에 우리가 집중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는데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또 모세의 율법을 동시에 따른다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맹렬히 비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것은 신앙인들에게 올바르지 않은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올바르지 않은 가르침뿐만 아니라 바울을 향한 비방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였고 이것은 곧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의 심각성을 느낀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말로 사랑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이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만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의 표현은 뜬금없지 않습니다.
앞선 8장 9장의 헌금 이야기 또한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향해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자라고 공격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모금 활동을 한 것을 변호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장은 고린도후서 전반에 걸친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비판하며 도리어 바울을 향해 거짓 사도라고 성도들을 분란시킨 이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함으로 사도 바울 자신의 가르침을 강조하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십시오. 바울은 거짓 사도들로부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며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너뜨림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4절을 보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변호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할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할 첫 번째는 잘못된 관계입니다. 바울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강력한 변호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0절의 말씀인데요.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글은 그럴듯하게 쓰는 것 같은데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뭐 별 볼 일이 없다, 별 볼 게 없지 않더냐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강력한 변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권면합니다. 온유함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팔복에서 나눴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 우리는 나눴습니다. 솔선수범으로 기도하시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의 성품을 참 잘 나타냅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관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그 관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온유와 관대를 얘기하며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대를 통해 사도 바울 자신이 참 사도임을 증명하고, 내가 대면하였을 때는 부드러운 사람이었지만 내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을 때에는 강경하게 꾸짖을 수 있다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청소년부를 지도하며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중 청소년들을 이렇게 지도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가, 잘못을 꾸중하였을 경우에 마음이 어려워져서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저한테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아이들이 참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너무 귀하고 예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좋은 소리만 자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꾸중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좋게 타이르기만 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저희 학생들은 그렇지 않지만 요즘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싫은 소리 전혀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더군다나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쉽게 혼내지 못합니다. 잘못 혼내다가 자칫하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인터넷에 올려서 고발하는 이런 행위가 있는가 하면, 또 학부모들의 어떤 항의 전화 때문에 학생이 잘못을 하여도 그 잘못을 꾸짖지 못하는 현대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중하고 귀한 관계일수록 더욱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꾸짖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꾸짖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아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복음과 다른 노선으로 걷는 것에 대해 바울은 강경하게 경고하고요. 나아가서는 그럼에도 잘못된 가르침 속에 빠져서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을 처벌할 마음의 준비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바울은 제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고린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 귀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좋은 말을 해가면서 타이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관계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것이 결코 그 사람과의 관계적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라낼 것은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야 할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교회가 잘못하고 있거나 성도가 잘못 가고 있거나 목회자가 잘못 걸어가고 있다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바울처럼 얘기하고 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기만 한다면 잘못된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끔 한없이 쌓여지게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용서해야 하지만 훈계와 권면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하기만을 생각하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잘못된 일들을 우리가 덮어주기만 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할 두 번째는 다른 세계관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면 그것이 복음을 가린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바울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육신에 따라 싸운다라는 것은 복음과 성령 없이 신앙의 삶을 살며 악과 싸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악과의 싸움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복음과 성령을 통해 신앙의 삶에서 마주하는 그 악들과 싸운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합니다. 또한 4절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무기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복음을 뜻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라. 아멘. 그렇게 신앙인이 악과 싸우는 것에서는 복음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복음이 혼탁해질 수 있는 외부적인 환경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외모와 그의 헬라어 연설 그리고 설교 능력까지도 비난했는데요. 복음의 본질과 어긋나 있는 이런 가치관들이 고린도 지역에 정말로 팽배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비난이 성도들에게도 되게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바울의 권위가 끊임없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당시 헬라인들은 헬라 종교와 문화를 통해 헬라 세계관을 배우고 유대인들은 율법 교육을 통해서 유대교 세계관을 배웠습니다. 또한 고린도 지역은 해상 무역으로 인해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고 각종 문화와 지식인들이 즐비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주변 상황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잔뜩 방해가 되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일 먼저 그의 성도들의 반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그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건설은 파괴를 전제로 합니다. 어떤 것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그 땅의 기존 건축물이나 지형들을 바꾸어야만 우리가 새로운 건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 5절에 높아진 것을 무너뜨린다라는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는 그 어떠한 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진 후에 그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복음으로 그들의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을 새롭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때 과거의 나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완전한 개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뽑은 뒤에 심는 것, 무너뜨리고 난 뒤에 세우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잘못된 건축물을 무너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무조건 복음을 전달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주입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행위를 했다고 우리가 마치 어떤 숙제를 하나 해결한 것처럼 느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복음의 전달은 잘못된 인생관, 물질관, 교육관, 그리고 결혼관 등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내가 죽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과정의 첫 걸음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뿐만 아니라 이곳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매주 복음을 접합니다. 바울의 이런 가르침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 다른 세계관이 있다면 처참히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을 잔뜩 들여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마치 바른 신앙을 가진 것처럼 흉내내기도 합니다. 교회 밖에 복음을 전달할 때에 그들의 세계관이 무너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믿음을 이어가는 우리도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온전히 무너뜨려지길 바라며 우리가 매주 나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성공적 가치관을 들고 우리가 교회에 나아온다면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가리게 되는 이론에 불구합니다. 교회의 기준은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공의 여부와 척도를 교회에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 외에 다른 자랑거리입니다. 7절에 바울은 갑자기 외모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못생겨서였을까요? 이것은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논쟁을 가져오는 것인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으로 자랑하고 있는 이들을 향한 지적인 것이죠. 2절에 우리 한번 본문 2절에 하반절 성경 나를 하여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구하노라라고 번역된 원어 톨메사이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도적 권위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울의 속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얼마든지 로마 시민권 등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 대중들을 압도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어떤 변호에서 나타난 철저한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자신의 사도직을 수호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은 개인적인 옹호나 어떤 자랑이나 스펙에 대한 어떤 어필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안녕과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그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떵떵거리며 자랑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로마 시민권이 있는 상당한 자랑거리가 있는 인물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정말 굉장한 스펙이 되는 자랑거리였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오히려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시민권을 자랑한 적도 없고 사도권을 자신의 개인적 감정에 의해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자랑을 했습니다. 현대 이 로마 시민권과 같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돈이 될까요? 자동차가 될까요? 임영웅 콘서트 티켓 아닙니까? 저도 저희 집에 임영웅을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한번 이 콘서트 티켓팅을 한번 시도해 봤는데요. 이게 바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는 딱 동시에 바로 매진이 되어 버립니다. 그 정도로 쉽지 않아요. 인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 또래 청년들에게는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온라인으로 구입한 이들이 효자가 되고요. 떵떵거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 자랑거리가 충분히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엄청난 자랑거리가 있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필요한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이 자랑은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내가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 개인적 자랑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필요한 자랑은 내가 마음껏 하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권위의 자랑은 오히려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을 위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8절 말씀을 통해 나타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이 엉망이 되고 참 사도였던 본인의 가르침을 성도들이 따르지 않자 이에 참된 복음을 위해 참된 가르침을 위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자랑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참된 복음의 정신을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 외에 다른 자랑거리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이만큼 믿음이 좋다, 내가 교회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남겼다, 내가 이만큼 헌금을 많이 했다 등 우리는 복음의 정신을 벗어난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고린도서 10장 본문 뒤에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는 온전히 주 안에서 복음을 자랑하여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다른 자랑들은 교회 안에서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신앙인이 자랑해야 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자랑하고 있다면 복음 외에 자랑할 것들을 모두 허물고 모두 무너뜨리고 오직 복음의 정신으로, 말씀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함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로부터 인해 잘못된 가르침을 받음으로 인해 그들의 관계와 가치관과 복음이 없는 자랑을 모두 무너뜨려야 한 것처럼 우리도 거짓 사도들로부터 복음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들을 교회 안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다른 가르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날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수고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일컫는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복음의 전달이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복음의 전달의 핵심 가치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바울과 같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 복음의 정신에 우리의 모든 관계와 가치관과 자랑이 형성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아니든 밖이든 복음의 바른 가르침만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외에 다른 거짓 가르침들을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그 어떤 성락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참된 복음의 정신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 남아있는 거짓 가르침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 거짓 가르침들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우리 삶에 실현될 것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쌓았던 잘못된 관계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복음을 따르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던 그 가치관을 무너뜨려 주시며 복음 외에 자랑했던 모든 자랑거리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의 정신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도 동부제일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